네, 오늘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은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9장 35절부터 37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추수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장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니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능을 12제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12명의 그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쭉 이름이 나오시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두 번째로,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마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과 함께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고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오래도록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한을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 또 하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우리의 사역의 대상의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첫 번째 사역의 대상, 그것은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죠. 내가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역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러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에 보시면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각 개인의 왕이 되시고 그 각 개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영역이 확보되어져 가는 것, 이걸 가장 먼저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그 나머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병이 낫죠. 나병 환자라도 하더라도 그 병이 낫죠.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이 떠나가겠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에게 임하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를 붙잡고 있던 그 많은 문제들, 그 많은 질병들, 그 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오고 천국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병고침 받는 사람요. 모든 병고침 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병고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임하면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병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불치의 병들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말씀을 하십니다. 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간 대상을 딱 정해주셨죠. 어떤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서 그러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지갑을 갖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이것을 갖지 말라고 하냐면 돈도 갖지 말고 충분한 옷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신발도 충분한가 그것을 준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일꾼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거 없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출발하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도울 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한 자를 찾으면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자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축복해주라 이 말이죠. 축복을 해주라. 그래서 말하기를 12절 13절 보십시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잘 돕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하는 일을 정말 해주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 가정,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불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런데 어떤 집에 도와주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빌었던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자기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었는데 평안이 임할 것 같지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비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이 아니에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그 마을과 그 도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선교사님 가정이 왔었어요.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선교, 미국 남침내교 선교사님들이 100년 이상을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교에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내가 말을 잘하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잘해서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100년 이상 남침내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그 전략이 어떤 거냐면 그 전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있다. 옥토. 그 옥토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공식적으로 남침내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머물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 사람도 예비한 사람이 아니고 예비한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도 예비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성과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 전파하지 말고 그냥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진 사람인지 어제 우리 말씀에 그 바리새인 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 뭔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해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12제자 세상에 보내시면서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 왕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병 낫습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그 사에게 부르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